지금 3주에 걸쳐서 포로기한 시대 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1장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여사제들이 음행했으며 그 목상을 섬겼지요. 심지어 그 음행한 그것으로 성전의 그 기구들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장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물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대언하셨죠. 미가야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했냐,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고 그들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망하겠다는 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그 지도자들이 죄에 대한 무감각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등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의 죄를 물어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 당시 대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 안의 왕궁과 성전을 불사르고 부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헐었으며 왕족과 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멸망을 완전히 당했잖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손쓸 수 있는 무언가가 또는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강하고 악한 기류에 의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대 제국을 주도해왔던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 뒤에 이은 페르시아 제국 이 모든 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고요. 우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기양하게 된 유다 총독 스룹바벨 아래에 함께 온 늙은 선지자 학개와 젊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 부르심 아래 그들이 고향 땅으로 왔고 또 페르시아 아다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제2차로 기양하게 된 누구지요? 학자
에스라 기억났습니까? 에스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했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은혜로 3차로 귀향하게 된 느헤미야,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대제국도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모든 온 선지자들도, 또 학자도, 또 정치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멸망이 아니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신 포기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룹바벨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하시고,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춰졌잖아요. 재건을 사실 중단되었지요. 중단되어진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촉구하시지요.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십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셨죠.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 유다 백성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자에게 마음을 주시고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사 약 1700명의 기항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2차로 기항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의 백성들은 무지 속에 있었지요. 영적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실상을 에스라 학자는 그곳에 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지요. 어떤 가증한 일이냐? 본처를 내보내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들의 우상까지도 함께 혼합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에 누가 지도자들이 또 우두머리들이 먼저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죄가 보편화되어 너도 나도 죄를 짓고 있었으나 무지하여서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학자는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나아갑니다. 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내는 것이죠. 슬픔과 상실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와 같이 자복하며 통회하는 슬픔으로 나아가지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유다 공동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자 유다의 남자는 물론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학자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함께 슬피 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지었던, 그리고 정교하게 관계 맺었던 죄악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죄악과 완전히 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아마도 결단하여 마음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지냈을 것입니다.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 유다 백성에게 만연해진 죄악들을 다시 또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치가이자 평시도 리더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제 만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 기아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 너무 예루살렘 이 성이 황폐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시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 약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유다 멸망 때 허물어진 성벽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약 한 16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 성벽 재건을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이 수차례 진행을 했으나 이웃 대적들이 방해를 해서 자적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방치되어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성문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벽과 성문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군사적인 방어막이 바로 성벽과 성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삶입니까?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킬 수조차 없는 열악한 형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훼손되었다 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 방어막까지도 훼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그 성전의 관리가 부실합니다. 또 그곳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폭정이 있었고요. 똑같이 이방민족과의 그 통혼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하여서 죄 속에 거한 그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이방민족과의 통혼은 사실 13년 전에 에스라가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이지 않습니까? 13년 전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분노했지 않습니까? 13년 후에 느헤미야도 똑같은 이스라엘 그 죄악상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요, 자기의 머리털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죄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 분노가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에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표현 방법이 너무나 다르지요. 에스라는 자기의 것을,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것을 뜯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격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지요. 우리 또한 각자 다른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니 성격도 물론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지요. 주님은 이러한 다양성을 사용하십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보이는 것, 이것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한 일치를 보이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은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리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암살의 위협이 많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술 맡은 관리라는 것은 왕의 신뢰가 없이는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이지요.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지요.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니 하고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고국의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줍니다. 이때가 바로 3차 예루살렘 귀환이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도 높고 부도 있지요. 또 권세와 명예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와 명예, 권력, 게다가 인기까지도 이 네 박자를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심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또 권력과 또 인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주심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하십니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계시지요? 존경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성도들이, 또 그리고 주님의 이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끝에 며칠 만에 성벽을 완성하지요.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지요. 며칠입니까? 52일, 2달도 채 되지 않는 52일이라는 기간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인가?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의 대적도 있었고 밖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은요, 정말로 지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나오지요. 모든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미야와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대적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요, 혼자서 예루살렘 성을 탐문합니다. 그리고 이 실상을 보게 되지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러하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이 붙었으니 여러분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이 약해 빠진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향하여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얘들아 너희들 성벽 쌓는 거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9절의 말씀이지요. 사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요, 주변의 나라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그들을 위협했던 대적들 중에서 산발랏이 있지요. 지도를 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고요, 또 암몬 사람 도미아는 동쪽에, 게셀은 아라비아 남쪽에,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못 쌓게 만들게 하는데 물리적인 공격도 있지만 심리전도 펼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건축하는 너희들의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의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리적으로 그들을 위축합니다. 또한 이방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군사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방 대적자들의 심리적, 군사적 방해 작전에 유다 백성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요. 겹쳐진 피로와 또 낙심으로 동요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더 보강하여 세우고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나와 있지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의 성벽을 짓습니다.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첩자를 보내서요, 그들로 하여금 불만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또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 음모를 하기도 하고요, 박해나 협박으로 나중에는 협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 보고 어디로 나온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협상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이렇게 집요하고도 얄팍하게 심리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자적해 하며 군사적으로 두렵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쭉 성벽을 쌓아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낱낱이 다 보았습니다. 성벽은 우리의 영적 울타리입니다. 가정의 영적 울타리가 될 수 있고요, 교회의 영적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진 우리 영적 울타리를 대적들은 쌓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현란한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몰입하도록 빼앗기게 하고요,
성도의 약한 것으로 성도를 약하게 하여 자적해 만들고, 그래서 영적 성벽 쌓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영적 성벽을 쌓는 수고로움에 불평을 가지고 해서 게으름에 놓여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이것수 이투족, 크고 작은 모든 행동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지요. 틈만 생겼다 하면 그 틈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성벽을 허물게 하려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또 아주 집요하게 대적합니다. 잘 넘어지는 부분,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어떤 것으로 넘어뜨리면 너희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요. 가족 사이에 틈만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비교하게 만들고 타박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를 깨지게 하고 상처와 불신을 남게 하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만 생기면 대적들은 그 틈으로 들어가서 서로 다름에 불평하게 만들고요, 화목치 못하게 방해하며 이간질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대적들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이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과 같이요. 그러할 때에 이 대적들은 어떠할까요?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쌓아 올린 완성된 성벽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대적자들이 더 두려워했다. 대적자들이 오히려 크게 낙담했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한 이유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다시 일어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온갖 교만수를 써서 그들을 대적해도 그들이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서니 우리가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구나. 오히려 이 성도들로 인하여, 이 주님의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대적자들이 낙담하는 것이지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성벽 재건 완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금 마음을 말씀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성전과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가 중요합니다. 이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영적 성벽을 세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벽의 그 수문앞, 성벽에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중에서 수문 앞에 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때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13년 만에 등장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성벽을 다 세운 재건을 완성한 이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섭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연합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영적 성벽을 쌓아 올라가니까 그들이 먼저 얘기하죠. 뭐라고요?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을 청하는 거죠. 읽어주세요. 자발적인 결단으로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우선순위가 말씀이다. 우선순위가 회개이다.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레위인들이 학자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을 해석하여 주었지요. 해석하여 준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다 듣고요.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울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말하지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서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죄들이 보이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킵니다.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 살기로 맹세하고요. 에스라 시대에 맹세했던 것 같이 그 통혼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도 부도 권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요, 뭐로 생각한다?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버리고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요,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릅니다. 아름다운 연합으로 영적 성벽 쌓기를 위한 리더자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혼자가 아닌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영적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벽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성벽은 어떠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듯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온갖 그 집요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틈을 노려가며 우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는 듯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고 대적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는 역사가 우리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애통해하면서 울고 애통해하며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로 합니다. 제 아무리 악한 대적이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